오늘 성가대의 찬송이 매우 은혜롭지요. 네, 보니까 우리 박찬호님이 남자 파트에서 불러주시고 또 김상영 기사님이 앞에서 지휘해 주시고, 네, 약간의 모습은 좀 바뀌었지만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 때에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묻기만 하고 답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져서, 날씨가 추워져서 몸을 좀 움츠리게 하였는데, 거룩하신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남한의 예술단들이 평양으로 가서 우리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의 미로, 또 친구야, 뭐 이런 옛날 히트곡들도 부르고, 또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도 함께 불러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따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대체로 좋았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흐뭇한 표정을 짓고, 또 평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평상시 감동보다 한 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북한의 방청객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보셨어요? 예상과 다르게 조용한 모습으로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TV를 보면서 우리 가수들이 저렇게 노래를 잘 불렀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수다 하면 사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어서, 또 고정관념에 있어서 가수의 노래보다는 어디에 치중하기가 쉬운 거 하니 그가 가진 외모와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너무 잘생겼어요. 훈남들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또 보여지는 비주얼도 좋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그가 가진 외모보다도 또 연기력보다도 그가 가진 노래 실력, 그것이 먼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OECD 나라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성형천국, 또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형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와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를 갖기 위하여 수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부를 진료하기 위한 피부과보다는 점을 빼고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시술하고 또 수술하는 그런 피부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력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면접을 볼 때 블라인드 인터뷰, 백지 면접을 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외모와 학력을 보지 않고 그 인원을 채용할 때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출신 학교, 출생지, 과정 환경 등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차츰 더 나아지겠지만은 외모 지상주의,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깊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마가는 오늘 그의 복음서에서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 논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성경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금식 생활은 엄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두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주간에 어김없이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금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그들의 참된 경건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금식은 당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화되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금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누구누구가 이 대열에서 빠지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시작한 금식이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남을 평가하는 비교와 판단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 좋은 시간이지요.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아침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일과가 시작하고 낮이 되면은 함께 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일,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뒤로 늦춰지게 되죠.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늦게 맞춰지게 됩니다. 아침의 시간,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을 받는데, 예를 들면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라든지 또 필요한 책의 내용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게 아침 시간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벽 기도에는 여러모로 참 도움을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새벽 기도 안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새벽 기도 왜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거리상으로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각기 다양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10시, 11시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쯤 들어오면 좀 출출하죠. 간단하게 먹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 1시, 2시 되어지면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은 촌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그분의 신앙과 경건을 판단할 수가 없고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전도하면 그분의 신앙은 책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몇 명을 전도해서 전도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붙여 드리지만은, 그러나 전도만으로
그분의 신앙을 다 대변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한 부분을 그분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전도하지 못하면 신앙이 부족하거나 어디가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오해받는 일들이 덜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금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은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마태, 이 세리인 이 레위를 부를 때도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세리요, 레위하면 세리들이었는데 새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 함께 모이시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다 외면했을지라도 그 심중에 깊은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항상 먹는 자리에 있구나. 고행은커녕 항상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답은 어떠합니까? 금식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때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우울하고 침울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은 즐거워하는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웃음을 찾는 시간,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참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말씀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겨진 것이 뽑혀질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움츠릴 때가 있으면 날개를 활짝 펴서 펼칠 때가 있고. 이 문장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무들도 그 때를 아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움츠립니다. 한동안 추위가 오겠구나. 가지마다 달려있는 나뭇잎도 떨어뜨립니다. 최소한의 물과 양분으로서 이 추위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고 잎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는 나무의 가지가지마다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가지가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꽃을 만개하여 펼치는데 수도 없이 많은 꽃을 펼쳐내는 것을 우리는 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무도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동안에는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규례가 되고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절기였을까요?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 절기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날, 여기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금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 유대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별한 참회가 요구될 때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간절히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러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슬퍼하면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라가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금식할 뿐만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나와 같이 금식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단 하나의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을 하지 말라, 금식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가 있다 말씀하시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암시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슬픔에 잠길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때에는 우리가 함께 다 즐거워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과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을 살려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에 대하여서 구약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금식은 적어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뿐만 아니라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교의식을 앞세워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간과하는 것, 그것은 아니,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8장 7절의 말씀도 이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참된 경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믿음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친 형식을 제하고 참된 본질을 추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에도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리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종교적 외형보다는, 의식보다는 그 내용과 본질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울 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만나서 만날 때마다 저는 슬퍼요, 저는 우울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만날 때 즐거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박고가 같은 웃음을 피워가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을 추구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의 교우들은 내용에 충실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는 그런 문학적 장치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21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복음이 바로 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 종교와 결합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 줄어들지 않는 새 옷과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여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것이 낡은 천을 자꾸자꾸 잡아당겨서 그 옷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구멍이 나고 점점 커지면서 그 옷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질서인 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질서, 전통과 관습은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한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발효되지 않는 술을 탄력성이 없는 부대에 담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 술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이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 팽창력에 의해서 견딜 수 없어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유대교와 옛 질서가 예수님의 새 질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역동성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리고 그 생동감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옛것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옛것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새 것을 되지 않겠죠. 헌옷을 보강할 때 헌옷을 사용할 것입니다. 헌천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질서와 유대교의 옛 질서가 서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축제적인 분위기와 힘찬 역동성이 옛 질서로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새 부대에 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에 매인 관습과 전통, 옛 질서를 과감히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행위는 전통과 간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바른 이해로부터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그는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음 그 자체가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인데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애를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원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